오늘 말씀을 가지고 족보에 담겨진 비밀, 족보에 담겨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구약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그래도 이야기가 돼서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초신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많이 권하는데, 신약 성경 처음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만 계속 나오니까 읽으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처음부터 쓰잘데기 없이 족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이 이 족보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족보가 왜 나와 있을까,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을까요? 가장 모범적인 답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인데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쓰여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400여 년 전, 15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400년 혹은 3500년 전부터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셨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할 말씀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예수님의 나심을 영광을 돌리려고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가서는 언제 쓰여졌냐? 미가서는 언제 쓰여졌냐? 주전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되어진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또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죠.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이 곧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30여 년 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나심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나심과 예수님의 행적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52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 되어졌어요? 그 예언되어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진짜로 오셔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동전녀 탄생, 처녀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동정녀 탄생,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동정녀, 처녀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남자하고 아직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잠자리도 하기 전에 아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믿어지냐 말이에요.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어지겠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믿어지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동정녀 탄생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족보를 통해서 확실한 태어나심, 이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거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53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2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53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42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가 나누었는데 무엇이냐?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한 세대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 무엇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것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이것을 한 부분으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저자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너희 믿어지냐? 내가 족보를 갖다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말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구인지 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족보를 중요하게 야, 너 누구의 족보에 누구야? 그래서 비꼬면서 말하죠. 이 족보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족보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근거가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나심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예수? 뭐야 이거? 뭐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 근본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족보를 처음부터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족보를 조사하면 이 사람이 거짓 인물인지 실존 인물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의심되면 니네가 한번 조사해봐. 의심되면 이 족보를 한번 봐봐. 이게 바로 마태복음 저자 마태의 그 족보를 기록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위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끝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근데 아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최초의 범죄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그대로 그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인데
이 뱀은 우리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인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단인 뱀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이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여인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족보에 여자들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는 안 됐었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족보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족보에 기록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나타난답니다. 예. 족보를 하는 것은 보면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기의 선조 중에서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고 한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는데, 족보에 여러분 숨기고 싶은 사건, 좀 약간 이렇게 부끄러운 사실들을 기록할까요? 안 기록할까요? 될 수 있으면 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나오는 다말은 여인입니다. 또한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과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를 돌보아 줌으로써 그 후손을 낳게 하는 이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또 이 다말 며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세 번째 아들에게 주었다가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 며느리는 참 부정하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며느리를 고향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그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동생에게 아니면 형제에게 그 며느리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여행을 왔던, 어떤 지역에 여행을 왔던 이 유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기생으로 속여서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하여서 후손을 낳았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건입니까? 숨기고 싶은 사건입니까? 숨기고 싶은 사건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라는 기색이 나와요. 라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면 고조 할머니가 기생이었다. 증조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이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6절을 보세요. 6절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다윗 왕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랑스럽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죠. 그런데도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지막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부족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기생, 이방 여인, 이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포용한다는 그 의미를 이 족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태복음 처음 읽으면 왜 처음부터 이 족보가 나오지? 하고 이렇게 답답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처음에 족보가 나온 이유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나면 왜 마태복음에 이 족보가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점이 해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신화가 아니고 또한 허구가 아닌 것이다. 정말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 잘못을 덮으시고 구원에 약속한 것, 그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 수치스러운 과거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약자도 이방인도 모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구약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길게는 1500년, 짧게는 400년 정도, 그 정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실 것인데 왜 나는 내 삶이 이렇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든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